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신 목사 성경 강해오로는 제 68편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시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되십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의 대표, 구약 성경의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영광을 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을 짓겠습니다 하는 그런 황홀한 베드로의 고백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변화산의 사건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가장 신비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사건이고, 영의 세계가, 천국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죠. 충성한 자들에게 보상을 주신다는 확신을 보여주는 사건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왕이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미국에 계실 때 1980년대, 90년대 되죠. 워싱턴 지구촌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이동원 목사, 손영식 목사, 김일호 목사 아주 콤비로 참 가장 재미있게 행복하게 지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항상 웃음을 주면서 즐겁게 해주었던 김일호 목사, 그분은 작년 4월 달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제 동생 손희식 목사는 지난 3월 달에 또 천국으로 갔습니다. 이동 목사님 둘째 아들 범희 집사 변호사는 한 달 전에 42세의 아까운 나이로 천국으로 갔죠. 이별의 슬픈 얘기입니다. 며칠 전에 이동 목사님이 카톡을 보냈어요. 손희식 목사, 김일호 목사들이 이범 집사를 천국에서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그걸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카톡이 왔어요. 제가 대답하기를, 그렇네요. 참으로 천국이 멀지 않고 더 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김일호 목사님 때문에 그들에게 웃음이 많아졌겠죠. 그랬더니 이동국 목사님 말씀이, 네가 왜 이리 빨리 왔노? 라고 물었겠지. 그래서 동생 손희식 목사는 형한테서 보비 변호사 말만 많이 들었는데 반갑다고 환영한다고 했겠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가 만난 것 같이 저들이 함께 만나서 재미있게 지낼 것을 우리가 위로로 삼아야지 어쩌겠습니까? 라고 대화를 카톡으로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변화산의 영광과 보상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거지요. 왜 예수님께서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셨는가? 신약 성경의 주인공들에게 구약 성경의 대표들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함으로써 그들을 모범으로 삼아, 모델로 삼아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런 메시지. 임박한 재림의 때에 사명을 받은 오늘의 복음의 일꾼들인 우리에게도 모세와 엘리야처럼,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라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니 세상의 현실은 귀신의 횡포로 흔들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습니다. 선생님,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귀신을 내쫓으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나가라!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밤중에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감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면 산이 옮겨지느니라.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삶의 현장은 마귀, 사탄, 귀신, 악령들과의 싸움, 영적 싸움의 현장입니다. 이 마귀 사탄의 세력이 인간을 파괴하고 복음을 막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하고 조롱하고 인간을 유혹하고 공격하고 마귀를 따라가게 만들고
그래서 인간이 마귀를 따라 가다가 결국 지옥까지 끌려가는 것을 마태복음 25장 45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의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세 인격의 대결입니다. 이 지구에는 엄청난 존재들이 많이 있지만은 인격을 가진 존재는 하나님, 마귀, 그리고 인간 셋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고 마귀는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거죠. 천사와 마귀들, 마귀는 악령, 귀신들 수없이 깔려 있죠. 그 다음에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삼자 대결에서 허용된 기간 동안에 권세를 잡고 인간을 파괴하는 것이 마귀, 사탄, 악령, 귀신들의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장군답게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우리 사역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도전입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요즘에 한국의 권력 싸움을 보면 꼭 아프리카 동물의 왕국 같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동물의 왕국 영화를 자주 봅니다. 서로 잡아먹으려고 동물의 왕국처럼 대통령 2명을 감옥에 가둬놓고 다음은 또 누가 어느 대통령이 갈지 모르죠. 예, 한국 신문들을 요즘에 보려면 추해서 볼 수가 없어요. 정말 추합니다. 예. 우리들의 사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라면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몸으로 회복되고 몸과 영혼이 재결합해서 부활체로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그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산의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과 초점과 의미와 가치와 보람은 그때 거기서 영광을 누릴 보상을 받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만 한다는 얘기죠. 순간을 위해서 영혼을 잃어버릴 것이냐 영혼을 위해서 순간을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이기고 승리하며 살 것이냐. 오늘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 살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가 가져야 할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절대 기준을 가지고 인생 문제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다. 이것은 내가 자격이 있거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거로 자격 없는 나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부득불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근본적인 기준이고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지금 온 세계가 공포 분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떤 세상이 올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점점 안 좋아지는 상태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 좋아질 가능성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고민과 아픔은 뭡니까? 우리의 조국, 한국, 그리고 북한, 미국, 우리가 신앙의 기준으로 볼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바 신앙의 기준에서 정반대의 현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을 보십시다. 작년 이맘때쯤에 광화문 광장에 몇 달 동안 수십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 앞에 서 있던 전광훈 목사는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철저한 신앙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따랐던 황교안 대표는 배척을 받고 조롱거리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북한의 뚱보 돼지는 더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미국을 보십시다. 성경적으로 가까운 것이 공화당 쪽입니다. 그런데 선교에 패배하고 여기저기 신본주의의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의 흐름이 막히고 실패하고 인본주의가 승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강조할 것은 어느 쪽이 성경적으로 가까운가? 거기에 기준을 둬야 됩니다. 한국에 친북, 친중, 친사회주의, 친공산주의 아니죠. 성경의 기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미국 민주당은 인본주의 쪽으로 가깝습니다. 공화당은 신본주의 쪽으로 가깝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선정됐습니다. 예, 동성애를 지지하고 마약을 지지하는 분입니다. 예, 오바마 때 모슬림들이 미국으로 엄청 몰려 들어왔지요. 또다시 그런 현상이 생길 거라는 건 예측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예, 미국 선거에 미국의 지도를 보면서 선교 지도를 보면 가운데는 거의 붉은색입니다. 그런데 주변이 해양 지역, 대서양 지역, 태평양 지역의 해양 지역만 파랗습니다. 그런데 거의 안쪽은 붉은데 승리는 바이든이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젊은이들, 대도시의 사람들, 또 이민자들이 몰려있는 곳들, 그리고 우편 투표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했다는 얘기입니다. 붉은색은 미국의 근본은 아직도 신본주의와 신앙 중심에 있고 미국의 시골 백인들은 아직도 기독교 신앙 중심에 서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인본주의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세계가 더 세를 얻어서 급속히 그쪽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염려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민주주의 원칙으로 승자를 인정해야 하니까 따라가야 되죠. 그러나 이 미국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영적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타락을 그대로 두면 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청교도 신앙, 기독교 신앙을 전통으로 한 이 나라를 그런 나라로 계속 이끌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죠. 몇 년 전에 성탄절에 고등학교에서 크리스마스 성탄 추리를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슬림 학생들이 그걸 보면서 너무나 자기들이 부담된다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그 아름답게 만든 성탄 추리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미국의 현실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배반하고 배척하고 조롱하고 마귀 사탄에 끌려서 벼랑길로 밤의 길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모슬림들 동성연애자들은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차별금지법을 국회에 다시 통과시키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에서 본질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성직자들입니다. 성직자들, 목회자들이 다 망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당시의 성직자들이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도 죽였습니다. 그들은. 왜? 자기들의 이익, 돈, 권세, 이득 때문에. 예. 역사 속에서 신앙을 타락시키고 탈선시킨 것이 다 성직자들입니다. 세상적인 돈, 명예, 권세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좋아한다고 인간 중심으로만 나간다고 인간은 타락한 존재. 그러므로 결국은 파멸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장군으로 나설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김관진 장군을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북한의 도발로 연평도 사건이 있었지요. 그때 한국군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김관진 장군이 일어나서 북한이 고의로 도발하면 자유권을 발동해서 다시는 도발하지 못하도록 위협의 근원까지 제거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공해요. 그래서 북한이 도발하면 즉시 즉각 응답하라. 쏠까요? 말까요? 묻지 말아라 이거. 현장 지휘관이 알아서 즉각 응지하라. 대단한 용기죠. 대단한 결단이죠. 결국은 나중에 북한에게 사과를 받아냈죠. 참 멋있습니다. 오늘의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인 김관진 장군이 필요한 때가 오늘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때로 듣는 이야기가 목사들 중에
성도들 중에 좌파들이 많아요. 그런 말을 성도들에게부터 제가 듣습니다. 물론 사상과 이념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원칙을 말할 때는 어떻게 무신론인 쪽을 지지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어떻게 신본주의자가 인본주의로 나가는 것을 지지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다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의 원칙과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절대 기준입니다. 기회주의로 성도가 목사가 기회주의로 나간다. 그때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변심하고 핑계대고 처신하고 아니죠. 우리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 진짜 목사냐? 나 진짜 목사냐? 나 진짜 장로냐? 나 진짜 바른 성도이냐? 나 자신을 물어봐야 합니다. 올바른 성도, 올바른 목사, 그렇다면 어떻게 친중으로 친북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는 사회주의고 무신론인데 교회를 다 때려부시고 불태우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겠어요? 네. 동성애, 자유주의, 혼합주의, 다원주의, 거기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이다. 성경의 원칙에 원하는 겁니다. 인간을 사랑한다는 원칙으로 그들도 받아줘야 한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고 했어. 동성애는 아니라고 했다고요. 예. 하나님의 기준을 사랑의 이름으로 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뭔데 하나님의 기준을 파괴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성경과 신앙의 원칙에 맞는가를 점검하고 아니다 하면 아닌 겁니다. 어떤 이유서든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유서든지 아닌 것은 아니라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분별 없이 거기에 동조하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예.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과 벨리알이 어떻게 같이 있겠느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라고 말합니다. 예. 우리가 분명하게 자기 위치 설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쪽이냐, 벨리알 쪽이냐, 마귀 쪽이냐, 하나님 쪽이냐, 성경 쪽이냐, 반대 성경 쪽이냐. 예.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 진짜 목사냐? 너 진짜 성도냐? 나 진짜 장로냐?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양다리 걸치 안 되죠. 안 되죠. 분명해 목숨 걸고 성경의 원칙대로 나가야 합니다. 예. 경제 이론에 그레삼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입니다. 예. 무슨 말이냐? 나쁜 돈이 좋은 돈을 쫓아내고 몰아낸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을 쫓아낸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악이 인간의 선을 몰아낸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은 스스로 파멸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결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의 현장에서 대한민국을 살릴 영적인 김관진 장군이 어디에 있느냐? 누구냐?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도전입니다. 오늘의 교회 성도들, 목사들, 특별히 신학교 교수들 다 자유주의화로 변화되었습니다. 예, 무슨 얘기입니까? 삼손이 세상 것에 치우쳐서 기생에 무릎을 베고 누웠다가 머리가 다 잘린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현상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오래 제사장 하다 보니까 나이 들고 살찌고 두룩두룩해서 의자에서 뒤룩뒤룩 졸면서 있다가 블레셋에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의자에서 떨어져서 머리가 부러져서 죽은 것, 우리가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분별할 줄 모르고 변할 줄 모르고 무분별하고 무감각하고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고, 그래서 오늘 세상을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간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너 진짜 목사냐? 너 진짜 살아있는 성도냐?
종교인이냐 껍질뿐인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제자들을 만나게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는 마귀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나온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누굽니까? 우상의 세력, 바알의 세력, 마귀의 세력과 대적해서 승리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데리고 나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세상을 살린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나도 모세와 엘리야로 12제자들로 나라와 민족을 살려야 할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예, 기도해야 합니다. 내 가슴에 타는 볼을 붙여주시옵소서. 내 눈에 눈물을, 내 입을 열어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며 새롭게 작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우리는 새롭게 작정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승리, 엘리야의 승리, 제자들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빨려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다 해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그때 거기서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그때를 바라보며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하나님 나라의 장군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